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 중에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텍스트로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썼고 후반부는 생활을 쓴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그 뼈대와 같은 것이죠. 우리 몸에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교리는 뼈대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몸에 뼈가 없고 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만 있고 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해골이죠, 해골. 우리 신앙에 교리만 있으면은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은 그건 해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무척주 동물이 되죠. 흐느적거려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갈지자로 걷습니다.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생활을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 그 생활을 쓴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리와 생활이 병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를 말했고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생활을 말했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너희는 이렇게 믿었지. 성자, 성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역사했다. 너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서 신분이 영광스러워졌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서 미결수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나이가 지금 한 62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 종말이 보입니다. 재판 결과 사형을 받을지 석방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유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이거 부름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행하라. 만약에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불렀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서 천국을 들어가도록 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불렀는데 천국 가는 데에 꼭 필요한 4가지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아라,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가 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4가지의 덕목을 말했는데 그 첫째가 겸손인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용기를 찬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도를 존중합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를 추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 정신에서 자기에게 실리가 되는 것을, 나라의 실리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애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교만하면은 마귀의 친구가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모임은 하나가 되고,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자기 몸가짐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 동이라는 말은 입으라 이 말이시죠.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이것입니다. 겸손하면은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세워도 겸손하게 주장하면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아니하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주장하면은 화가 납니다. 상처가 됩니다. 또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은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어떤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병원에 방문했는데 그 정신병원 병동 안에는 1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단지 관리인은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3사람이 이 100명의 정신병 환자를 어떻게 다 관리하는가? 관리자는 몽둥이도 없고 총도 없지만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신병자는 2사람도 의견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 책만 쳐놓으면 그 안에만 넣어두면 다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한 정신병자가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또 정신병 환자가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언제 왕으로 임명했느냐? 그랬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교만 때문에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 자신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열이 생겨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고 가정도 사회도 그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겸손히 몸이 훈련되어지고 겸손히 체질화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산상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복음을 말씀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들은 온유를 인격의 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인격의 수준이 온유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나의 인격이 많이 배워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많이 가져서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높은 지체를 가졌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은 온유한 데서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반신창이가 됩니다. 너는 나를 비난하고 나는 너를 비난하고 그러면 그 비난은 이웃으로 서로 돌아다닙니다. 둘 다 망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에 나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적에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비난은 중단돼 버립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나와 아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지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나를 변명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온유하다 이 뜻 속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우면은 촉감이 좋잖아요. 되게 여자들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좋잖아요. 또 남자들은 되게 관용하고 너그럽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말이 부드럽고 성격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럼 부드러움의 반대는 뭡니까? 딱딱한 것, 거친 것, 포악한 것이지요. 부드러우면 오래 살아요. 딱딱하고 강하면 일찍 죽어요. 자, 우리 이빨과 우리 혀를 한번 볼까요? 가끔 이빨이 혀를 깨물지요. 그런데 혀가 어느 날 이에게 복수하는 거 봤습니까? 때로는 이빨이 아픕니다. 그러면 혀가 너 옛날에 나 깨물었지? 복수합니까?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니 살살 문질러 주죠. 온유한 혀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혀를 깨물었던 이빨은 60이 되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빨 빠진 사람은 봤지만 혀 빠진 사람은 못 봤어요. 온유하면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여자들이 온유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온유는 잘 길들여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잘 훈련받았다 이것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있고 날쌘데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조련수가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순종하고 아주 쓸모있는 유용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가지고 야생마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기질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질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에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엉겨 붙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소한 일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왜? 저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 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힘이 조절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온유는 주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은 주님이 행하였던 기적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주님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일할 때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은 멍에를 매면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져 주시는 것이죠. 배워야지 마음이 힘을 얻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배우게 되면은 내 속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경질이 사라집니다. 짜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신경질이 있고 짜증이 있고 혈기가 있고 이런 것은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형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온유해졌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주님은 온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광야 훈련소, 재련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친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독기와 독침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를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지요. 성격이 조절되지 아니한 사람도 온유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다음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때로는 말로나 행위로 화를 돋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좀 두들겨 패주고 싶고 창피를 주고 싶고 그런 충동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한 충동이 일어날 때 그때도 참아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빚 대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두들겨 팼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약속의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해서 때가 되면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면은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줍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는 주인 없는 복의 보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적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는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땅에 아무 어목에 이런 일을 했다. 이 사람에게 이 복주머니를 주고 오너라. 그래서 천사가 그 복주머니를 가지고 이 지상에 왔는데 지상에 오니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변질돼 버렸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 보따리는 하늘로 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주인 없는 복보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한문에 무인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한문으로 인내라는 인자를 풀면은 이는 칼날인 밑에 마음심자를 쓴 것입니다.
칼날이 내 마음을 걷는 아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참아라.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에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하늘에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려 온 무리에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는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 자가 큰 자고 참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친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갈등되고 상심된 분도 있습니다. 고독한 가운데에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상실감과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은 지금의 괴로움이 다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랬죠. 용납하는 것은 그냥 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에요. 용납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어느 집에 노래를 잘 부르는 카나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 아줌마가 세장을 청소하는 데에 구석에 끼어있는 먼지를 다 뽑아내기 위하여서 진공 청소기를 갖다 대고 전기를 확 넣습니다. 웽 하는 소리에 그만 카나리아가 놀라가지고 그 진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놀라가지고는 진공기를 얼른 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진공기를 열어보니까 카나리아가 거기서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는 그 먼지를 씻어내기 위하여서 그냥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새는 그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물로 이제 다 씻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드라이를 가져와 가지고는 그 물을 말리라고 웽 하고 돌렸습니다. 그만 새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새를 다룬 것이죠. 그 새는 그 뒤부터는 그만 노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하던 카나리아가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많은 교훈을 남겼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재 씨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은 이방 저방 다니면서 큰 보따리에다가 다 물건을 훔쳐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상재 씨가 있는 방에도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재 씨가 구렁불 아래에 서가지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며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이상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선생, 남의 집에 물건을 가져가면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져가야지. 그래, 이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래 이 새끼야 고맙다. 그러고는 그 자루를 올려치고는 담을 훌쩍 넘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경찰한테 붙들렸습니다. 경찰이 이 도둑을 들고 아침에 이상재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도둑이 간밤에 선생님 집에 들려가지고는 이 물건을 훔쳐가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돌려주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순경 그게 아닐세. 내가 그 물건은 분명히 주었네. 그랬더니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분명히 했네.
그 도둑이 그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상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때 순경은 그러면은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순경을 훈방하고 돌아갔습니다.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그 모습대로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찬송은 가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웠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받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무시하고 따집니까? 너는 세모다, 너는 마름모다, 너는 나하고 틀리다, 너는 못 배웠다, 너는 가난하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것이 용납하는 것이죠. 어느 집에 여자 집사님이 아주 성격이 불같은 고약한 남편하고 같이 잘도 살아갑니다. 누가 보아도 그 남자하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동정해서 한마디 말했습니다. 저렇게 성격이 불같은 남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 하나 더 둔 셈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원래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여자 앞에서 4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저 4살 먹은 아들 하나 더 있느니 하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준 재산 그거 절반이라도 가지고 돌아오라 했다면은 탕자는 영영 집에 못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있는 탕자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깨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도 용납을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도 우리는 용납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소망교회는 한 5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은혜 중에 부흥하는데 그 교회에 장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뒷조사를 다 조사해 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적에 스캔들이 있었다. 그 목사님이 그 스캔들이 있었다고 그냥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스캔들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은 업무인지 그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소망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소문을 저도 들었으니까요. 여하간 이 장로님은 그냥 큰 뉴스인 양 사람들을 붙들고 목사님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깨지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당회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용납해야 되는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당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그 험담하는 이 장로님 앞으로 못 본 채 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타나서 붙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피해 뿌립니다. 그 장로님이 저만큼 오게 되면은 그만 다 피해 뿌립니다. 이 장로님이 외톨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장로는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 교회가 잠잠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다니엘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오해하고 배신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있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섣불리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관계의 지혜 중에 하나는 단절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붙잡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슴 아프지만은 축복하고 떠나보내야지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생 나와 함께할 분이지 사람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소한 일을 가지고 토라지지 말고 관용하고 품으세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이 부르심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부터 말씀했어요.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몸이 하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는 하나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건 중풍이지요.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보면은 성령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김 집사도 방언하고 이 집사도 방언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둘입니까? 아니죠. 10사람이 방언을 해도 한 성령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하나가 아닙니다. 귀신은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수가 많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던 든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던 든 세례는 하나지요. 세례는 나의 죄를 물에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만들으니까 하나님을 둘로 만들고 하나님을 셋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몸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국론이 하나가 되면은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면은 힘이 있죠. 반대로 분열하면은 그냥 힘이 없고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통일, 연합, 총화, 단결, 협동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가 되면은 그 사회나 집단은 강해집니다. 가정도 아주 하나가 되면은 평안해집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면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이민 모아가지고 마이너리티로 소수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에는 소수민족이 다른 민족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다른 민족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 민족의 좋은 점은 뭡니까?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민족을 비교하면은 협동이 잘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잘 단결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만나면은 깨집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단 유일하게도 통일된 국가를 가지 못하고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치와 아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2조 시대 때의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정의 당파 싸움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근세사에서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주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평안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말아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참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분해가지고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내가 용납해야지 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눈꼴로 사나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는 평안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평안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평안이 있을 적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죄 짓는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부글부글 끓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신분이 같고 종말적으로는 다 함께 천국에 가서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 된 것을 잘 지키고 갈라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적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에 늘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관용, 용납이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을 주 안에서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겸손히 내 몸이 훈련되어지고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유한 인격의 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을 관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말적으로는 다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사람인데 이 땅 위에서 좀 부족해도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 천국으로 주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